우리 이제 여호수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많은 스포츠들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거나 무관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여러분 야구 아시죠? 던지고 치고 하는 그 야구. 제가 초, 중,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던 그 동네가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구장에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장 가서 야구 구경도 하고 또 뭐 7회인가요? 8회인가요? 그렇게 지나면 무료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다툼이 거의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H사에서 만든 껌은 씹지도 않았고요. 간혹 길에 전남 번호판이나 광주, 목포 뭐 이런 번호판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거나 사이드미러가 부셔져 있거나 그 번호판이 뜯겨져 있거나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야구라는 것은 어른들의 이 지역 감정이나 또 정치 싸움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이런 걸 놓고 싸우는데 어렸을 때 그 싸움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훌쩍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 야구라는 경기를 보니까 인생에 참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스포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전 또는 회당과의 이 어떤 차이점,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시적인 차이점은 이런 것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사이에 외형적인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외형적인 차이가 없구나. 예전에 성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뭘 입고 있었어요? 세마포나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그 당시 회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서기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라 생각하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주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앉는 곳도 높은 곳에 이렇게 앉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눈에 봐도 저 사람 랍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랍비들은 딱 봐도 티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듣는 자 사이에 어떤 외형적인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수월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높은 곳, 그런 곳에 앉아서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는 참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를 제외하고 저 역시 한 사람의 성도죠. 저 역시 성도입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야구도요,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서 선수와 그리고 감독이 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이 감독인지 이 사람이 선수인지 모를 만큼 유니폼이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스포츠들 중에 감독과 선수들이 같은 옷을 입는 종목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야구라는 경기만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야구는요, 10번 중에 3번만 때려내도 안타를 쳐도 그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실패에 굉장히 익숙한 경기죠. 자, 유일하게 희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로 보내기 위해서 희생 번트를 대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야구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야구장에 있는 덕아웃이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덕아웃 들어보셨습니까? 덕아웃. 덕아웃은 어떤 공간입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 또 모든 코치들이 이 덕아웃이라는 공간에 전부 다 들어가서 대기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죠. 관중이 없어서 응원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보통 야구 경기를 하면 엄청나게 크게 응원을 하는데 응원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그래도 저기 어딘가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에서 들리느냐? 덕아웃에서 들립니다. 덕아웃에서. 잘하면 잘한다고 큰 소리를 응원해주고 못해도 괜찮다고 박수 쳐주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덕아웃에서 각 팀마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수들은요, 이 덕아웃에서 출발해서 경기를 하러 나가고 거기서 아웃을 당하거나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쳐도 반드시 이 덕아웃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야구라는 경기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경기예요. 자, 그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또 우리 살아가는 면면도 그렇겠구나. 우리가 출발한 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본 전투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길갈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사건과 뉴스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의 죽음이 겹치면서 이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인 해석과 진영 싸움 때문에 이 장례식조차도 아주 진흙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서울시장의 죽음은 세간에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이 브레이킹 뉴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그 원인이야 지금 계속 조사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상상하지도 못할 죽음이라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 모 작가의 추모의 글이 제 눈에 띄더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잘 가요. 주님께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얼마나 애썼는지 헤아리시며 너그러이 안아주실 테니. 짧은 추모의 글이지만 작가가 쓴 글이에요. 작가는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밤을 새는 그런 어떤 사람이죠. 이 작가는 천주교인인데 너그러운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고인이 같은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살펴보니 고인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사셨던 분이더군요. 제가 지금 그 고인이 되신 분이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제가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리는 구원이 누군가의 바람이나 기도 때문에 허락이 되고 용인이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 그게 못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가의 이 추모글은 전형적인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연도라는 것입니다. 연도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하면, 천주교는 믿음이 있어도 그에 따른 어떤 행위, 공로가 없으면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반드시 믿음과 행위가 함께 동반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양심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등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구원의 폭이 상당히 관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통공이라고 부르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빌어주는 하나의 기도, 이게 바로 통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빌어줄 때에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상대방의 공로가 돼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에게 공로가 쌓이는 것,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교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죽음을 추모한 이 작가는요, 생전에 고인이 신앙을 갖거나 또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양심적이고 또 바른 생활을 애썼던 사람이라 여겼기에 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짧은 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이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누군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 사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해 아래에 사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 곧 고인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다음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 고인을 위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제사 지내는 모든 행위는 고인이 된 당사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산자를 위한 거예요. 산자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결과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작가의 추모처럼 내가 살아 생전 얼마나 애쓰며 정의롭게 살았는가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예수를 붙들었느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떨어지기도 하고, 내 감정에 휘몰아치듯 그렇게 함몰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마십시오. 죽지는 마세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눈물나게 맵고 힘든 인생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기회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그 삶의 시간과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본 전투를 일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본진이 있었던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 전투가 일단락된 것이지 끝나진 않았어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그 우두머리들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아직
안 잡혔거든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다시 돌아와요. 그 길 따라 추격해 가지 않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마치 야구에서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에는요. 길갈이라는 지명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여호수아 10장 6절이에요. 읽을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느냐? 길갈에 있었어요. 우리는 앞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세겜 스토리까지 쭉 살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지역을 중간쯤으로 본다면 중원 입구가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그리고 세겜까지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여리고성부터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부터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턴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길갈은 여리고보다 훨씬 더 외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10장 7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의 대열을 점검하고 길갈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길갈은 사람을 모으고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니. 자, 이제 본격적인 기브온 전투가 벌어지죠. 밤새 40km 산악행군을 해서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우고 그리고 이 우박이 내리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싸움의 시작도 길갈이었습니다. 자,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다시 돌아오는 곳도 되었습니다. 43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쓰기를 할 때도 그런 룰이 있죠. 기승전결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갈을 가만히 보면 시작도 길갈이요, 중간도 길갈이요, 클라이맥스도 길갈이요, 그리고 마무리도 길갈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구에서 덕아웃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때만 되면 길갈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길갈에 뭐 그렇게 숨겨놓은 게 있어서 돌아올까요?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회상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었느냐? 첫 번째, 길갈에는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돌. 자,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자, 오래전부터 인류는 돌을 쌓거나 세우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경배하거나 숭상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갈라진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또 다른 돌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강바닥에 있는 돌 무엇이었습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과 서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430년 동안 태어나면 바로 노예가 되는 그런 참담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불순종과 또 패역함과 음란함과 그리고 반역과 거짓의 모든 기억들이 담겨 있었던 돌들이 바로 강 속에 잠겨 있는 돌들이었죠. 그래서 이 돌들은 강에 잠겨서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강 속에서 꺼내온 1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유민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기쁨의 돌들, 자유의 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늘 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일상이 전쟁이었어요. 자,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예배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 내팽겨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길갈은요, 어떤 곳입니까? 할례를 행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2절 3절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할례에서 유래되었어요. 할례는 어떤 뜻입니까? 죄를 끊어버렸다, 과거를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십자가상에서 온몸으로 다 받으셨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전쟁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적들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증명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다짐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길갈은 첫 번째 초실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에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다가 처음으로 땅의 소산물로 식사를 했죠. 그리고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보리를 볶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흡사한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가지죠.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하나님께 회개했던 곳, 하나님께 감사했던 곳. 이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길갈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와 회개와 감사의 어떤 고백들이 넘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갈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옵니다. 싸우다가 돌아옵니다. 북쪽으로 갔다 돌아오고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예배의 자리, 거룩한 십자가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시마다 이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걸음을 우리는 다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먼 타국에 포로의 신분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에는 자기 고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먼 고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시편에는 이 바벨론 포로였던 때에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생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저녁 무렵에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그 마음의 슬픔 어찌 달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물가에 모여서 그 서쪽으로 지는 해를 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저 울었어요. 집에 가고 싶고 고향이 그리워서 그저 울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찬양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쁘게 좀 불러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 한번 띄워봐 이런 소리입니다. 찬양을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하라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쓴 눈물을 삼키는 모습,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 10일 정부에서 교회만 대상으로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방역 지침은 정규 예배 외에 그 어떤 모임도 갖지 말고 예배 때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말고 부르짖어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외의 카페 같은 시설에서도 교인들은 모임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시편 137편이 저절로 생각나더군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의 기준에 맞게 찬양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 나는 찬양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형편을 보면서 나중에는 찬양 콘티도 짜주겠네 그럼. 나중에는 정부에서 나와서 통성기도 인도도 하겠네 그럼.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았던 이 땅이 마치 이방 땅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며 눈물을 삼켰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민족인지 모릅니다.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의 면면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1장 6절에서
6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 없이 월급쟁이처럼 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하나님께는 멸시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되게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너희 손으로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윽고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겨 보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고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불렀던 찬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예요. 작은 주절거림 같은 기도를 삼키다 보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앞으로 찬양하기 더 어려워지고 기도하기 더 어려워질 그럴 시대가 올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고소고발을 염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그리워하게 될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를 기억하고 와야 됩니까?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례는 죄를 끊어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죠. 내 죄가 죽고 예수의 의가 사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진흙탕 같은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의로운 듯 보이는 듯 해도 얼마나 안 보이는 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또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는 뭐라고 말했으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는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와 대화를 그렇게 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를 던져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나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망설이지 마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의 자리를 기억하셔야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613가지 정도 됩니다. 이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주신 율법이 바로 초실절,
곧 이 감사절에 관한 율법입니다. 율법의 배열상 그리고 형태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율법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모세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신명기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오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감사절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이것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때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이런 시대를 빨리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언제나 현재형이었습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쓸어야 할 방바닥,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빨래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 있겠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카톡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직장에서 퇴근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있는데 이미 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중에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내 죄를 어린 양 보혈로 씻어내는 곳,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 내 인생에 매주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싫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차라리 직장이 좋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은 돌아갈 곳이 아니라 다니는 곳입니다. 좋은 여행지도 다녀올 곳이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다녀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보다 다녀올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정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돌아올 곳이요. 교회 역시 교회를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모하는 저 하늘나라 역시 돌아갈 곳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그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보내신 곳에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의 삶, 하나님 마음 흘려보내다가 돌아올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